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과 함께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멸망하기 전 세 번째 왕인 여호와김이 다스리는 때부터 예레미야가 죄에 대해 심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첫 시작은 비록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이 전달되어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싫어하는 말을 했다고 예레미야를 배척한 것만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단지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과의 인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삶 또한 현재 시대적인 상황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분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줄과 멍에를 건다는 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남유다에게 주어진 줄과 멍에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고 그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 어제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긍정적인 재판으로 인해서 풀려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때는 벌써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김 왕 때였습니다. 그는 11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왕인 여고니아라고도 하는 여호와기는 3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은 11년을 다스리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1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멸망과 포로에 대한 말씀을 11년이나 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유다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까지 전달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남들도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좋은 일만 생겨야 하고 복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아니라고 단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 땅은 모세 때에 허락하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누구도 침략할 수 없고 멸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멸망이라는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9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들은 듣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선택하는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쓴 한약 같은 걸 먹다 보면 이제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고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약을 먹이다 보면 처음 한번 먹어보고 쓴맛을 본 후에 다음부터는 그 약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쓴 약이 우리 몸에 더 좋은 것처럼 입에 맞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 입에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너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눈에 보기 좋고 내가 살아가는데 당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종으로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듣기 좋고 평안하다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용기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길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으나 고난이 있는 길과 하나님의 뜻이 없는 내 인생에 좋은 것 같은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택에 앞서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선교를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의 발걸음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음을 알았기에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힘들어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먼저 보기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인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회복이 어렵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비록 내가 어려운 길을 가야 하거나 가고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18편 25절의 말씀처럼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재 고난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유대 사람처럼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길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보기에 좋고 가기 좋은 길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선택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